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보좌 삼아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아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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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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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부소서, 덮으소서,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 주님을 향한 내 삶의 고백,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지금 여기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 부소서 부소서 덮으소서 모두니 지금 여기에 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난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시는 만큼 주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아멘 아멘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염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내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염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여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잠궜고는 먼저 보게 아멘.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흐르네. 한번더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잠궜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게. 아멘. 문 열고 같이 인자 푸시는 우리 한 번 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같이 인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저녁 한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만나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말씀 편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지체와 아니면 본인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왜 축하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의미 부여를 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역수칙에 준수하여서 제가 설교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덜 답답하시죠? 저도 덜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인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떠나오면서 이제 외삼촌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야곱이 이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야곱의 회고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외삼촌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보낸 이 20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은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요, 너무나도 강력한 적수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죠?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 하란에 와보니까요, 너무너무 강력한 적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적수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누구죠? 네, 맞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입니다. 라반은요, 이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 레아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무슨 말이냐면 눈빛이 유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눈빛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여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눈빛이 약하고 마음이 여리고 가냘프고 잘 견디는 여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저 얘기는 좀 해도 되는데 그 얘기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예, 레아. 그런데 이 레아가 외모는요, 그렇게 좀 탁월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이 누굽니까? 라헬이라는 딸이었습니다. 라헬이라는 딸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암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암양. 라헬은요, 총기가 있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눈에 뿅 가버린 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뿅 간 걸 누가 눈치채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적수 라반이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라반이 눈치채서요, 야곱하고 라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 라반이 들어보니까요, 괜찮은 계약이거든요.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만큼 라헬이 이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딸이 라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남성이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참금이 뭐냐면 신부집에 가서 돈을 주고서는 그 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참금을 어느 정도 바쳤냐 하면요, 한 남자의 1년 연봉을 바치면 되는 겁니다. 1년 연봉을 바치면 되는데 지금 야곱은 몇 년 연봉을 바치겠다고요? 7년 연봉을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라헬이 예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계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거니 잘 됐다. 일꾼을 7년 동안, 야곱이라는 일꾼을 7년 동안이나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힌 조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계약이니까 그래 잘 됐다 싶어서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은요, 너무너무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1년 품삯만 줘도 되는데 7년 품삯을 다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죠? 자기 조카지 않습니까? 조카.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요,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을 만큼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요, 7년이 어떻다고요? 7년이 하루 같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년이 하루 같을 정도로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막 성대한 결혼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방에 들게 되는 거죠. 그날 얼마나 행복했던지 야곱이 포도주도 많이 마셨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밤으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을 딱 보니까 요즘 말로 헐, 누가 있는 겁니까?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몇 년을 일했습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얻으려고 일을 했는데 자고 누워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문율이 있었냐 하면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여성하고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그 여성하고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또 라반에게 당한 겁니다. 그가 계약은 라헬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레아와 첫날 밤을 치렀기 때문에 레아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속이 터지죠. 그래 누구를 찾아갑니까? 라반을 찾아갑니다. 라반을 찾아가서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다, 그럼 네가 7일 동안은 레아하고 신혼기간을 보내라.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이번에는 후불제입니다.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또 몇 년을 일하라고 얘기합니까? 7년을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는 레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라헬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몸 총기도 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니까 그래, 또 마음 먹고 7년을 일하기로 합니다. 도합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레아도 얻어가면서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적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요. 나중에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레아와 라헬이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동족으로 취급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방인을 대하듯이 아버지가 우리가 동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차마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딸들에게 가져갈 목도, 주겠다고 약속한 목도 다 가로챘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야곱이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라반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런덜머리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런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는 빈손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죠. 외삼촌 라반에게 모든 걸 다 줬지 않습니까? 품삯을 하나도 받지 않고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외삼촌 저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갈랍니다. 아내들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제서야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품삯을 주겠다. 예. 새로 계약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요, 보통 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네가 가축을 돌보거라. 그러면 가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가축들 중에서 얼룩이 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을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새끼가 나올 때 그 중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다 너의 것으로 해라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라반이 보통 넘지 않습니까? 왜 불공정한 계약이었냐면요, 대부분의 양들은 하얀색이었습니다. 흰색. 예, 하얀색. 시편 147편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털이 다 하얗다라는 거예요. 하얀 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요, 양의 색깔 이러면은 흰색. 양 중에 얼룩이가 있거나 점박이가 있는 건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염소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염소는 갈색이었습니다. 그 암갈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암갈색. 예. 그러니까 얼룩진 염소도 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극히 드물게 얼룩진 것이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라반으로부터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라반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그날 밤에 자기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떼들한테 빨리 가라. 양떼들 중에 얼룩이가 있거나 점박이가 있는 거는 다 따로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야곱이 가죠. 야곱이 가보니까 그나마 있던 얼룩이도 점박이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하얀, 흰색만 있는 거예요. 흰색과 갈색만 있는 겁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돌아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 20년의 세월은요, 야곱이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독한 사람 만나가지고 탈탈 그냥 다 털리고 그런 20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하겠죠. 성경은요,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겁니다. 라반과 계약을 이제 야곱이 딱 맺지 않습니까? 너한테 돌아온 몫은 이제 얼룩이와 점박이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계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짐승들이 새끼만 낳으면은 얼룩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낳으니까 또 얼룩이 나오고 또 점박이 나오고 또 얼룩이 나오고 점박이 나오고, 점점 누가 뿔이 나겠습니까? 라반이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속이 상하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없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오니까 라반이 속이 상하죠. 그래서 계약을 바꿔버립니다. 몇 번 바꿨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10번을 바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올해는 얼룩이와 점박이가 나오면 네가 해라. 근데 얼룩이와 점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해가 되니까 올해는 점박이가 나오면 네가 가져라. 근데 웬걸, 그때부터 새끼만 나오면 누가 나온다고요?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또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해는 누구만 가져라? 얼룩이만 가져라. 그런데 새끼가 나오니까 또 얼룩이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반이 엎치락 하면서 야곱에게 이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야곱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천사의 말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들을 보거나 염소들을 보면은요, 얼룩이와 점박이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놈들 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얼룩이고 점박이고 얼룩이고 점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이와 점박이가 새끼를 낳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얼룩이와 점박이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야곱의 편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야곱이 양떼를 몰고 가가지고 양떼들에게 좀 이렇게 얼룩이 점박이 나오게 하려고, 영향을 주려고 나무 껍질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벗겨가지고 양떼들이 물을 먹는데 거기 딱 세워뒀다, 그런 얘기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양들이 물을 먹으러 갔을 때 얼룩달록한 거를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이쁜 아기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 사람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서 그 이쁜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 사진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기가 딱 태어나면 누가 태어납니까? 엄마 아빠 닮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룩달룩해진 그 나무 껍질 계속 본다고 해서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야곱이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쩜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생고생을 했습니다. 덤으로 누구를 얻었습니까? 레아를 얻었습니다. 원치 않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레아와 라헬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죠? 종들을 통하여서 또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정작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은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만 붙잡았다면 야곱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들 몇입니까? 2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레아를 얻었는데 그 레아가 아들을 6이나 낳아준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들이 12명이라는 건요, 이 시대에 아들이 12명이라는 건요, 하나의 군대입니다. 하나의 군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12명을 가진 아버지를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이요, 아들을 12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부자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자면요, 라반의 계략이 오히려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라반이 이렇게 애쓰면서 안 주려고 했던 그 가축들조차도요,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보니까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상으로 보면 야곱이 그냥 빈손으로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독한 라반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2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2명의 아들과 너무나도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떠나오게 되는 그 20년 후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번번이 속고 번번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속임당함의 은혜. 속임당함의 은혜. 이 속임당함의 은혜가요, 왜 속임당함의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서 자기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눈을 떠보니까 옆에 레아가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7년 동안의 세월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곱에게 훅 다가오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이 순간에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요, 어둠 속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 이거구나. 내가 눈먼 아버지를 속여 먹었는데 어둠 속에서 외삼촌이 날 속여 먹었구나.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눈 멀었다고 속여 먹었는데 그 속여 먹은 걸 내가 지금 고스란히 당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거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속여 먹었던 거 내가 똑같이 그대로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외삼촌과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아니 14년 동안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리고 14년 이후에 6년 동안도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죠.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내가 우리 형하고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놔줘,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계약을 맺은 사람이 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으로서는요, 정말 이 속임당하는 과정 속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 내가 그렇게 했네. 내가 속고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속이는 나쁜 놈이었네. 이 20년의 세월이요, 외삼촌에게 속임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어두운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이 20년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내가 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둠과 직면하게 되는, 자기 어둠과 대면하게 되는 그 시간, 이 시간이요, 야곱을 빚어주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야곱이 완전 다른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2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 했습니다. 수탈당했습니다. 계약해 놓으면 자꾸만 외삼촌이 뒤집어 버립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막막합니다. 그때 그가 뭐 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이 지금 너한테 하고 있는 거 다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막막함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막막함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이 막막한 2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당한 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은총이 되었고요, 외삼촌에게 당하면서 막막하게 견뎌낼 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임 당하는 것이 은총이었다라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것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고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야곱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계속해서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야곱과 그의 아내가 의지할 대상이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밤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20년 동안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막막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그 20년의 시간이 야곱에겐 은총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나니까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남을 속여 먹던 이 야곱이 실컷 속고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그 막막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걸어간다면 그 세월은요, 결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세월이 진짜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 세월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워하는 이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겨워하는 이 시간들이 야곱이 받은 것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고난 같고 어려움 같은 이 시간 동안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어떤 놈들이 새끼를 낳아도 얼룩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고 그 시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막막한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양들 속에서 얼룩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지금 이 시간들이 야곱이 받은 것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놈들이 새끼를 낳아도 얼룩이 점박이가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걸어간다면 그 세월은 결코 그냥 흘러가는 가시밭길 세월이 아닐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세월이 진짜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가시밭길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갈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되고 힘든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바로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숨게 하시고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며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하여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받았던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누렸던 이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준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동안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영육간에 아픔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교육관에 아픔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어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신에도 아버지 하나 체험할 때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놀라운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님 가운데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치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그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확진자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넘쳐나길 기도합시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선교왕국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염병이 종식되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며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위원장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어체들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성장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경정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전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친구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오정부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마음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은 보혈로 구해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지금 이 시간들이 야곱이 받은 것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살피게 하시고 막막한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치유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 얻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은혜와 평강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감 주셔서 말씀 속에 성령의 생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하여 회개하는 영혼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많은 인재들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영적 거목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성령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 열정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로 문제, 진학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 시간들이 야곱이 받은 것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가족들과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